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을, 또 우리 찬양대에겐 격려의 마음 담아서 크게 박수 한번 할까요? 자, 이 시간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시고요. 네네. 네. 내가 주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할까요? 네네네. 네, 다시 인사합시다. 올 한 해 큰 축복이 있을 겁니다. 네, 네, 네. 오늘은요, 우리 감리교단이 매년 지키는 존 웨슬리 회심 286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성공회 목사님이셨다가 이제 감리교회의 교조 목사님이 되셔서 영국을 복음으로 변화시킨 이제 그런 위대한 영적인 목사님이시고, 또 그를 통해서 또 미국 땅에 지금 연합감리회가 있는데, 또 미국 땅에도 이 복음이 이제 전해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신 분입니다. 아니, 종교개혁을 할 때에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뭐 이렇게 쭉 오직 성경으로 이렇게 쭉 말씀을 주셨는데, 왜 매년 286년이나 지나는 지금까지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기념할까? 거기에는 남다른 의미와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날을 기념하게 될 때 그 날이 갖는 가치와 의미, 또 그 날에 해야만 하는 결단들이 있다는 거죠. 뭐 처음 감리교회가 생겨나서 감리교회가 탄생한 날을 기념한 게 아니라 오늘 무엇으로부터 했느냐? 이 회심이라고 하는 놀라운 영적인 변화를 기념하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이 무디어져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삶의 여러 상황들에 찌들려서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영적인 가치들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며, 한 사람을 불러일으키셔서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에 나를 의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회심의 역사와 결단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게 뭘까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마음을 돌이켜 먹음이라는 뜻도 있고, 과거의 생활을 뉘우쳐 고치고 신앙의 눈을 뜸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이키는 마음으로부터, 내적인 것으로부터 과거의 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변화, 이게 다 담겨 있는 것이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속에서 그 회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뭐 바울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오늘 엘리야라고 하는 이 위대한 예언자가 경험한 회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진정한 회심이라고 적었습니다. 회심인데 아주 진정한, 어떻게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회심이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여러분들과 두 가지로 좀 함께 말씀을 전하고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참된 회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된 회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회심하면 내가 마음을 고쳐먹는 건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마음 먹는 거 그건 내가 할 일인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은 참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엘리야는요, 영적인 암흑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예언자였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정말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런 완악한 왕과 왕비가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그런 두 사람, 그 부부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페니키아의 공주였던 이런 이세벨이 이 아합과 결혼하게 되면서 바알과 아세라의 땅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들이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전 국토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언제 끝날까 이게? 하나님이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두고 보실까?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이걸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 이제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용기 있게 일어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이 엘리야가요, 이 아합 왕에게 일전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뭐를 하느냐? 갈멜산에서 한번 붙어봅시다. 그래서 누가 오느냐?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달라고. 그리고 나와 함께 누가 참신인지,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지 그것을 증명해 보십시다. 그리고 결전을 요청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이요, 이제 그대로 이제 그래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싸웠느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가지고 그 재단에 임하면 그 진짜 응답받는 거고 그 신이 진짜 신이다. 이제 이렇게 여기고 이제 결전에 임하게 됐습니다. 아합 왕도 왔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그것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멜산에서 850명 대 1 딱 해서 이렇게 지금 결전이 벌어집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당연히 엘리야가 이겼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죠. 엘리야예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이 막 불을 내려달라고, 불을 내려주소서 막 그렇게 소리치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그랬는데 하늘이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자기 몸에 막 상처를 내면서 그래서 이 불을 좀 내려달라고. 여러분 850명이 자기 몸에 자해하면서 막 노래 부르는 걸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엄청난 일들이에요. 그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런 불이 내리지가 않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야기하죠. 잠자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됐습니다. 엘리야가요, 12개의 돌을 취해가지고 그걸 제단으로 만들었어요. 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한 지파 한 지파. 그 온 지파 12지파를 상징하는 돌로 제단을 쌓고는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는, 그리고 거기에다가 물을 막 붓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다가 도랑을 파고 거기다 또 물을 붓고 막 엄청 부었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부어야 불이 잘 붙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물을 잔뜩 부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뭐라고 기도했어요? 불을 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쫙 했더니 열왕기상 19장 38절에 보니까 아주 즉각적인 반응이 왔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불만 내려도 승리인데 완벽한 승리예요. 번제물도 태웠고요, 나무도 돌도 흙도 또 도랑의 물까지 다 그냥 핥아버려서 사라지게 만들 정도로 완벽한 불이 내리고 응답이 됐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던 백성들, 머뭇머뭇거리고서 내가 어느 편에 설까 그랬던 백성들이 그 상황을 보고서 이렇게 감탄합니다. 고백해요. 열왕기상 19장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머뭇거리던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완전 역전의 드라마인 거죠. 역전의 드라마. 850대 1로 할 때 머뭇거리던 백성들이 뭘 받겠어요? 야, 이길 수 있을까?
궁금하기는 한데 모르긴 몰라도 대세는 바알과 아세라 아니겠어?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부끄럽지 않게 불을 내려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태워가시면서 백성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터져나오게 만들었어요. 오늘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믿음을 가지고 도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야, 이 850대 1을 너끈하게 이겨내다니 이 엄청난 역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러한 상황이요, 금방 뒤바뀌는 것을 바로 19장에서 마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영광에 차서 850명의 그런 이방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도망자 엘리야의 모습만 남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까지 도망갔느냐? 이스라엘에서 끝까지 내려왔어요. 유다를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넘어가고 유다 최남단인 부엘세바까지 넘어갔어요. 부엘세바를 지나고 나면 광야예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 이집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 수 있는데 끝까지 가게 된 거예요. 도망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로뎀나무 아래에서 완전히 탈진해버리는 그런 이 엘리야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멀리 도망쳐버린 엘리야, 왜 도망쳤을까 생각해 보면 오늘 그가 이세벨이 말한 그 한마디에 주저앉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말이 뭐냐? 열왕기상 19장 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제가 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이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겠느냐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는요, 그냥 서둘러서 도망치기 시작한 거예요. 막 달려서 이스라엘 국경까지 가고 거기서 유다까지 가고 유다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냥 쫙 도망치게 됐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가서 탈진한 채로 로뎀나무에서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열왕기상 19장 4절인데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즉 그의 마음과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니까 이렇습니다. 자기는 하룻길을 더 여행하여 거친 들로 나갔다. 쌀이나무 덤불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아래 앉은 그는 죽여달라고 기도하였다. 오 야훼여,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선조들보다 나을 것이 없는 못난 놈입니다. 자기는 하룻길을 더 여행하여 거친 들로 나갔다. 쌀이나무 덤불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아래 앉은 그는 죽여달라고 기도하였다. 오 야훼여,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선조들보다 나을 것이 없는 못난 놈입니다. 왜 이렇게 절망으로 치닫게 되었을까요? 이세벨의 한마디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밀려든 절망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엘리야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까를 생각해 봐요. 갈멜산에서 그 엄청난 승리를 아방도 받고 모든 백성들도 봤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달라졌어야 해요. 아하방과 모든 백성들이 그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것을 봤으니 이제 개혁의 바람이 불었어야 합니다.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과 이방 선지자들도 다 사라졌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미를 올려드렸다면 이제 무너졌던 주님의 제단들은 회복되어져야 하고 그들의 삶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섰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을 기대였을 거예요.
이 기대가 있었기에 그는요 홀로 이 아하방 앞에 서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던 거고, 이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만나 싸울 수 있었던 것이고, 이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왜 머뭇거리느냐고 많은 백성들에게 소리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용기 냈던 거지요. 그런데 오늘 그러한 모든 수고가 다 물거품이 된 것 같아요. 도리어 그에게 들려졌던 말은 내가 너를 내일 이맘때쯤까지 너를 죽일 거야. 그 이세벨의 한마디가 그의 마음속에 있는 울분과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아픔과 탈진을 확 쏟아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부엘세바를 향하여서 막 갈 수 있는 곳까지 막 가게 되더라는 거지요. 부엘세바에 왜 갔느냐? 선택은 죽는 것이었어요. 그의 마음엔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부엘세바까지 다 갔어요. 근데 그때 그의 마지막 절규는 이거죠.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보여줬던 그 의분이나 열정이나 이런 것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어요.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탈진의 모습일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그 기대가 무너지면 오늘 엘리야처럼 이렇게 탈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정말 분연히 일어나고 열정을 다해서 달려가다가도 우리도 이런 영적 탈진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도 그렇죠. 신앙도 그래요. 때로는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아픔의 역사까지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탈진에 빠졌던 엘리야가 과연 어떻게 일어서게 됐을까? 어떻게 일어서게 됐을까? 우리는 그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가시다 보면 두 번의 어루만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린 이걸 주목해야 합니다. 자, 5절의 말씀, 19장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로뎀나무 아래에서 왜 잡니까? 그늘이 드리워져서 좋고 쉬다가 가야 되겠다 휴식하는 겁니까? 아니요. 나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이제 여기서 잠들다가 죽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잠들어 있는데 천사가 그를 어루만집니다. 그리고는 말해요.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세번역 성경을 함께 견주어 보니까 이 어루만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지쳐 쓰러져 있고 이제 이대로 나는 죽었으면 좋겠어 하는 그를 천사가 와서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먹어야 살아. 일어서 힘을 내. 마치 열이 펄펄 끓는 자녀에게 나 입맛 아무것도 없어.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미음을 끓여가지고 한 입 한 입 떠 넣어주는 것처럼, 호흡 불어서 떡 넣어주는 것처럼 지금 흔들어 깨우고 먹이고 있는 천사의 어루만짐이 있더라는 거죠. 또 두 번째의 어루만짐은 뭐냐? 7절에 나와요.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또 잠들었던 것 같아요. 또 내가 먹어 뭐해? 내가 일어나 뭐해? 그리고서는 그저 누워서 다시 죽음을 청하려고 하는 그에게 다시 천사가 와서 흔들어 깨웁니다. 일어나 먹어. 아직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했어. 아니요, 난 다 끝났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부엘세바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자청하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아니야, 네가 갈 길이 아직 있어. 그 갈 길을 일깨워 주더라는 거지요.
그 길이 어디냐?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주 40야 이 천사가 흔들어 깨우는 두 번의 어루만짐을 통해서 회복한 그가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요, 뒤에 쭉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의 심중에 있는 가장 진솔한 고백이 뭐였냐?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시기를 지났을까? 그것을 미루어 짐작하게 하는 외로운 사투를 벌이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제 나도 곧 죽게 될 거라고 하는 생각에 주저앉은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셨고 어루만져 주셨고 그리고 그를 회복하게 하셨다. 그래서 저는 회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내가 마음을 고쳐 먹어야지. 내가 마음을 단디 먹어야지. 우리가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그 의지조차도 무너지고 그 마음조차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우리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순간에 천사의 이런 어루만짐이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고 그 천사의 어루만짐 깨우심이 바로 오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웨슬리 회심 기념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나보다 앞선 은혜가 있었다. 감리교회 신학적 용어로는 선행은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선행은총을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손을 꼭 잡고 내가 당신의 천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당신의 천사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마음 수도 없이 마음 먹어요. 나 이러면 안 되지. 일어서야지. 근데 늘 무너져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나 지금 부엘세바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데 하나님 날 어루만져 주세요. 날 흔들어 좀 깨워 주세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참된 회심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된 회심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통해서 지친 몸이 일어서는 거예요. 지친 몸이 일어서는 거예요. 뭐 보약 먹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보약 먹어야 되는 게 아니고 비타민 C 과도하게 복용하면은 배만 아프죠? 자, 우리가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자, 참된 회심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자, 부엘세바에서 천사를 통해 두 번 흔들어 깨우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는요, 아유, 그러면 여기면 됐어. 그래, 먹고 네가 힘냈으니까 됐어.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냐? 너 가야 될 길이 있어. 그게 40주 40야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40주 40야면은 그냥 산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엄청 긴 시간이겠죠. 1년을 걸어가야 되는 자리일 거예요. 그렇게 긴 여정을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 탁 이르게 됐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화 중에 이 엘리야가 자신의 심정의 말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팩트입니다. 그렇죠? 엘리야가요, 다른 사람 다 침묵하게 될 때 아합을 찾아갔고, 그리고
이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내가 한판 붙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하고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 없이는요 설명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귀해요. 그런데 그 뒤를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다음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 열심은 유별했을지 모르지만 여호와께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본 건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여전히 주의 언약을 버리고 있고, 이스라엘 자손은 주의 제단을 헐고 있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고, 이제 그 칼날이 나를 향해서 오고 있고, 이제 나는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달려오는 그들 앞에서 나는 오늘 부엘세바까지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심정입니다. 오늘 이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겠어요?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 있지만 그 열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 그것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 눈은 가리워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나만 남았거늘, 주님, 나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모든 역사는 끝났어요. 하나님, 나 없이 할 수 없잖아요. 이 얘기예요. 절망 속에서 절규하고 있는 거죠. 이제 내가 여호와의 열심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서 있는 나조차도 사라진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은요 이걸 분명하게 열어 보이게 하시더라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 이야기하고,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라고 절망의 탄식을 하고 있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장소로 인도해 가시더라는 거죠.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이 말씀 뭐냐? 너 내 앞에 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지나갈 텐데 너가 한번 맞춰봐. 그리고선 세 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는 뭐냐? 강한 바람. 모든 걸 다 부술 수 있는 강한 바람이었고, 또 하나는 강한 지진이었고, 또 하나는 강한 불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모든 것을 파괴해버릴 힘을 가진 것들이었어요. 그러면서 물어요. 내가 거기 있었니? 아니요. 그때 무슨 얘기가 들리냐? 19장 12절에 보면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내 생각에는 강한 바람처럼 일어나시고 강한 지진 가운데 있고 강한 불처럼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휘몰아칠 것 같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 것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다. 세미한 소리, 내가 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들려지는 데 있어. 세상의 소음을 낮춰버려야 들을 수 있는 세미한 소리,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들을 수 없는 세미한 소리, 그 소리 가운데 나는 있었다. 이걸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갈멜산의 승리를 가만히 놓고 보세요. 제가 다시 거꾸로 봤어요. 갈멜산의 승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게 아니에요. 아합을 찾아간 거나 12개의 지파의 돌을 가지고 만든 거나 오늘 머뭇거리고 있는 이들, 또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요, 그 계획은요 엘리야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때 불 내려주시면 돼요. 하나님은 그의 열심을 보고 불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한 단계 더 성장하길 원하신 거예요. 내가 보는 데서가 아니라 내 말이 들려지는 곳에서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우리가 놓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갈멜산의 승리 얼마나 감격스러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워, 얼마나 좋아, 얼마나 기대돼. 마치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처럼 엄청난 감격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고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셨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리워진 엘리야의 눈을 열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절망하고 있는 그에게 세미한 음성 들려져.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사람을 내가 남겨뒀어. 너가 보지 못하는 거야. 세상의 소음이 크면 세미한 음성은 들을 수 없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세미한 짐성에 집중하게 될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위하여 남겨놓으신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금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회심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내가 마음 새로 먹으면 돼,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세상의 소리는 결국에는 파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생명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산 호렙은 어디일까요? 오래전에 보았던 예화가 있어서 소개하려고 해요. 젊은 수도자가 새벽 기도 시간에 졸다가 죽비를 맞고 투덜거렸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하고 스승에게 반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스승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내가 기도로 해를 뜰게 할 수 있냐? 그랬더니 할 수 없죠. 스승은, 하나님은 너가 기도한다고 불러낼 수 있는 분이 아니야. 그랬더니 그 제자가 의기양양하게 항변합니다. 아니, 기도로 하나님을 뵐 수가 없다면 왜 기도해야 돼요? 스승이 조용히 말합니다. 해가 뜰 때 깨어있지 않으면 해를 볼 수 없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을 뵐 수 없지 않겠니? 기도가 뭘까? 여기에 전적으로 다 동의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라 가르쳤고 저도 그렇게 믿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맞이하는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내가 보는 게 다 같아요. 전부 그처럼 보여요. 아니요. 오늘 오직 나만 남았건을 생각하는 그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사람이 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 이제 죽어야 되겠다 잠을 청하는 그에게 어루만짐을 통해서 일어나 내가 가야 될 자리 곳이 있다. 이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회심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요, 하나님의 임재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내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의지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를 알게 하시고 임재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